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32페이지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만나고 또 목회자들도 만나고 타교회 성도님들도 만납니다. 또 뭐 전도를 하니까 불신자들도 만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살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 힘든가 이야기를 들으면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파산이 되어가지고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가족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과 사랑을 나눠야 될 그런 공동체인데 가족들하고 너무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는 게 마치 지옥에 가는 것 같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목회자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건강이 안 좋고 힘이 없고 또 치료를 받아도 쉽게 낫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면은 자기 삶을 포기하고 싶대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삶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삶이 힘들 때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여태까지 안 옵니까? 좀 빨리 오세요. 오늘 저녁에라도 오세요. 오늘 밤에 제가 잠자는 동안에라도 오세요. 아유, 이제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연속되니까 이상한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막 기승을 부립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몇 년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게 시한을 딱 정해가지고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예언이 적중한 적이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큰 것만 해도 수백 건의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단 한 번도 응답이 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걸로 봐서 그들의 시한부 예언은 하나도 맞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한부 종말론 혹시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 번도 속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단에 넘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할 때에 이단들이 왔어요. 이단이 아닌 것처럼 하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저하고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딱 분별이 되잖아요. 분별이 되니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오지도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그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에도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뭐 예수님 오실 건데 뭐 일은 뭐하러 하냐, 직장은 뭐하러 다니냐, 뭐 학교는 왜 가서 공부하냐, 야 학교 공부할 필요 없어, 직장 다닐 필요 없어, 그저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맞이하면 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헬라어에서는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그리고 크로노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그 두 단어를 여기에 다 쓰고 있어요. 때와 시기라고 했는데 이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예요. 이 크로노스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잠을 자고 났으니까 또 이제 내일 오고,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가 오고, 1년이 지나고 나면 2년, 3년 올 것이고,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이런 순서대로 되는, 그래 연대기라고 그렇게 해요. 연대기. 역사를 이야기할 때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걸 연대기적인 역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 때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는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시점, 그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민족의 그 카이로스는 언제 주로 일어났습니까? 일제에 핍박당하다가 해방됐어요. 그래 8.15 우리가 다 기억해요.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5년 있다가 또 전쟁이 터집니다. 6.25 전쟁, 이게 또 카이로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누구든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만한 큰 사건이 일어난 시점,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출생했다. 그거 얼마나 카이로스입니까? 예.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또 직장을 얻게 되었다. 이게 또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게 인생 일대의 카이로스가 되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2주 전에 주변에 있는 분을 통해 가지고 교회 가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제 인생을 정말 BC와 AD로 딱 나누는 시점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 안 갔다고 한다면 지금 목회하고 있겠습니까? 세상 그 추구하다가 뭐 제 동네에 같이 살았던 그런 친구나 선후배들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뭐 죽은 사람이 더 많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마 저도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딱 예수님을 믿은 그 카이로스가 저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 두 가지를 다 써가지고 때와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정확한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시기가 바로 이 때와 시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분입니까? 삼청천을 체험하고 놀라운 영적인 계시를 받아서 13통이나 되는 성경의 편지들을 갖다가 써서
남긴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런 성경을 많이 읽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때와 시기를 분명히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때와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깨달았다. 자기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와 시기가 이때가 되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준비하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해놓겠어. 불러 모아가지고 돈 뜯어내고 집 팔아서 자기들에게 다 바치라고 하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그 종말의 때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종말의 때는 갑자기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도둑은 갑자기 오잖아요. 우리 집에 도둑이 오리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도둑이 오잖아요. 뭐 도둑이 언제 올지도 전혀 생각지 못하고요. 그런데 도둑이 오잖아요. 그 도둑이 온다는 것은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오는 대상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들에게는 종말이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예측지도 못한 그때에 종말이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갑자기 오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합니다. 여기 형제들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저 성도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만약에 영적으로 어둠에 있으면 갑자기 임할 것인데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로 낮의 아들로서 있게 되면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종말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에게는 갑자기 오는 종말이 왜 믿는 성도에게는 갑자기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중에 말씀 묵상하는 중에 야, 내가 언제쯤 갈 거다라고 그렇게 알려줘서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99세까지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편법을 쓰잖아요. 자기 종을 갖다가 후사로 상속자로 만들려고도 하고 또 여종과의 사이에서 그냥 그 태어난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이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99세가 됐을 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낳게 하리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내년 이맘때면 딱 1년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죠? 10개월 후에 태어나는 거니까 뭐 10개월이니까 약 1년으로 잡은 거죠. 그럼 앞으로 10개월 후에 태어날 거다. 내년 이맘때에 태어날 거다. 그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1년 금방 가잖아요. 그러면 태어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하기 한 1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가.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24장 25장은 다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비유도 들고 하면서 다 이야기하시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알고 그 외에는 천사도 예수님도 다 모르게끔 인을 딱 봉해놨다. 그날이 바로 인이 봉해진 날이다.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한부 종말난 자들 이단들은 자기들이 생각 상상 추측해가지고 예수님이 몇월 며칠 올 거다 이렇게. 안식교도 그 제7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잖아요. 안식교, 몰몬교 이런 데가 다 그런 걸 주장한 거예요. 이단들이 이 종말론에 있어서 언제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 날에 올 거라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날에 무슨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흰 옷을 입고서 막 기다렸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거예요. 거기에서 밤을 새면서 덜덜덜 떨면서 기다려. 예수님 옵니까? 안 오잖아요. 1992년 4월 29일 그때 막 온다고 했는데 안 오잖아요.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이 분명히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서 그런 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날을 알려준다든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왜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갑자기 임하지 않는가? 자, 그 종말이 갑자기 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종말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50년 후에 오실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가 아니네요. 어떤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야 내가 다음 달 정도면 시간이 나가지고 너를 만나러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친구가 어느 날 탁 나타났으면 그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에는 친구가 이때 좀 온다고 했으니까 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오기는 온다고 했으니까 마음에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갑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날에 오리라 뭐 이 날에 오리라 이게 지나보니까 아니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오리라 이런 것은 시도를 하지를 마세요. 시도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대비하고 영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지금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줬어요. 이 땅이 너무 범죄하고 죄악이 아주 충만해서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 물러서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몇 년 몇월 며칠에 심판하겠다고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 노아에게 너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심판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그 자체는 들었으니까 알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이 왔을 때에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홍수가 났을 때에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막 샘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나지? 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노아는 120년 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에 120년이 지나는 동안에 10년 만에 와서도 전혀 놀라지 않아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자기들은 배를 짓고 있었으니까 전혀 그게 놀랍지 않은 갑자기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가 그 선교지에 가서 원주민 교회를 세웠대요. 그리고서는 그 원주민을 훈련시켜 가지고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자기는 여러 곳에 이제 교회를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갖다가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날 제가 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낮에 오니까 자기도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한 서너 시간 차를 몰고 가면은 거기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한 오후에 한두 시 되면은 도착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다가 가는 도중에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근데 거기 뭐 허벌판에서 그거 고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카센터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고치는데 10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고쳐가지고서는 그 차를 타고 가면서 밤이 이제 되고 밤이 깊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도착할 때는 우리 교인들이 다 집에 갔을 거다. 그러니까 내일 교인들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차를 세우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놀라운 것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때까지 10시간 이상을 더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 그 선교사님 온 걸 보고 놀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선교사님만 놀랐어요. 선교사님만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10시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을까? 다 집에 갔을 거라 생각하고 내일 불러 모아가지고 좀 말씀도 나누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보고 선교사님만 놀랐어요. 그 사람들은 선교사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또 거리가 멀고 뭐 종종 이런 일도 있으니까 뭐 몇 시간 기다린 것쯤이야. 온다는 걸 아니까 기다리면서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 않은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와 때를 알려고 하지를 말고 늘 매일같이 영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와도 괜찮습니까? 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요즘 오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내가 요즘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 오면 내가 예수님께 뭐 들림받고 구원받고 하지도 못할 것 같아. 좀 시간 지나고 내가 믿음이 좋아졌을 때 예수님 오시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말을 이야기한 것은 지금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종말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수백억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 오시겠지 그렇게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으니까 그럼 뭐 믿음이 그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이 말씀할 때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라. 그 메시지로서 종말을 주신 것입니다. 그 종말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이전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그런 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다 살았던 사람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요, 늘 영적으로 대비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끝났지만은 지금은 하나님 품에 가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을 8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정신을 차린다는 것인데 이게 뭐 정신 차린다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정신 차리고 사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말할 때 이 정신을 차리고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징조가 보이면 보일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어요. 그리고서는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해놓고 수제자 3명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데리고 좀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그들에게는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제 지금 아웃됐어요. 11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고 3명은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피땀 흘리서 막 그 핏방울이 뚝뚝 떨어질 정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난 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니까 하루 종일 다니고 하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 쓰러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텐데 종말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종말, 제자들의 종말, 스승을 잃어버리는 그 종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올 때에는 반드시 먼저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요즘 우리가 핸드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어디 집을 찾아가려고 하면요, 주소 가지고 물어 몇 분을 물어서 찾아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 딱 가지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못 찾으면 전화를 해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른쪽에는 뭐 노란색 건물이 보이고 왼쪽에는 파란색 건물이 보이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그 위치를 알고 있는 친구가 알려주잖아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 그리고 한 5분만 와. 그러면은 이런 건물이 보이니까 그 앞으로 오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야.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지금 핸드폰 오픈해놓고 통화하는 거하고 같아요. 통화하는 거. 저 위기가 나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묻고 듣기도 하고 묻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종말을 갑자기 당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왜 갑자기 당하느냐? 그것은 하나님하고 통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가 보일 때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8절 중간에 보시면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라.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호신경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요즘은 쓰지 않는 단어예요. 가슴을 막아놓는 갑옷을 이야기해요. 갑옷. 가슴을 이렇게 막는 갑옷. 옛날 그 사극에 전투하는 거 보면 가슴을 막는 거는 갑옷이 있잖아요. 그게 호신경이에요. 호신경. 근데 그 호신경을 무엇으로 호신경을 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호신경을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했을 때 종말이 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보면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나 그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 그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요한이 거기가 있었다고도 보는데 그 외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 그거 알고서는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그 밑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어도 좋다. 자기 목숨 내걸고 로마 병정들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내걸고 예수님 죽는 그 자리까지 가서 십자가 마지막 숨 끊어지는 종말의 순간까지 거기에서 함께 했어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까지 간 거예요. 종말에 오는 그 순간까지 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른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니까 공짜로 밥 먹어.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거 들어보니까 대단한 것은 앞으로 비전이 있어.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렇게 따랐다니까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든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종말이 가까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을 무장해야, 그래야 종말의 순간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가 잘 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데도 엄청나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교회는 가는 것 같은데 전혀 어떤 일들을 하는 거 보면은, 살아가는 걸 보면은 전혀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만난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저 복 받으려고 하는 그 차원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고, 자식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그냥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세상에 있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들 누리는 거, 그 목적으로만 살아가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하라. 그래야만 종말이 우리에게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3단계입니다. 구원의 출발,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이 점점 성장해 갑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구원이 우리가 성장해요.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영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든지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간다든지 하면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믿는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아서 구원의 성장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구원받아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그래야 종말이 나에게는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구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성장, 구원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더 성장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퇴보한 것 같습니까?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는 믿음에 큰 성장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전보다도 더 성장한 과정, 더 성화된 과정, 주님을 더 닮아가는 과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오늘 저녁에 종말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두려워할 것도 없고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1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